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본문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2부에 아동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공과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부나 2부나 내용이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가장 지배를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그런 힘 내지는 보이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으로 보면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산, 아니면 하늘같이 넓고 또 높은, 아니면 바다같이 깊은 그런 것이 정말로 가장 큰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것이라는 거,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아까도 우리가 찬양 중에 지금 좀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래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랑에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될 일이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아마 이렇게 살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커요. 감당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겠으면 괜찮습니까? 이제 사람은.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내 가지고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큰 사랑이 있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환난, 힘든 거 있죠. 공고한 거, 아주 나를 척박하게 부족한 거, 핍박, 기근, 위험, 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고 말이죠.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힘든 일, 세상에서 당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복음을 들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로마 교회에 교인들끼리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회 법정에, 이 로마는 법이 잘 정비된 사람이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이런 재판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하십니까? 저 사람 죄인인 것 같다고. 저 사람 좀
잘 못된 것 같다고. 그게 정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덮어주시고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그 인정받은 사람이 교회 온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죄 없다 하겠다라고 말씀한 사람을 보고 저거 죄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대답은 여러분 아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신다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이 아니에요. 다 감싸주신다요.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말 다 감싸주실까? 라는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이런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아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여러분 아들 있으십니까? 아들 없으신 분들은 딸 있습니다. 딸이나 아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놓을 분 계십니까? 예, 없을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좀 의미가 깊습니다만은 아들 말이죠. 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세요. 그 정도로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죽게 하셨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의 피,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 말이죠. 지울 수 없잖아요. 치울 수 없는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깨끗하게. 더 이상 죄에 묶여가지고 세상에서 어둠에 끌려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안고, 영원하다는 말씀은 굉장히 또 깊고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래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속 새롭고 능력 있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영,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숙이고 어두운 곳에서 피하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라고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데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헌금 좀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그런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셨다는 거. 왜 그냥 주셨나? 이해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셨다는 게 선물로. 그것을 표현을 사랑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말이죠. 이 세상과 싸워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막 끌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거에 끌려가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주님보다는 세상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끌려가는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는가. 이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저도 어떻게 표현하고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어마어마하다 막 소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럼 엄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 이만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사랑한다. 그 뭔가 엄마는 그 말 뜻을 알죠. 아이는 몰라도 그 아이도 그 아는 것 같아요. 막 좋아하잖아요.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듣죠. 이만큼 사랑한다. 이 십자가 하나님의 그 팔 넓이 얼마나 넓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내어주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내어주시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절대로 적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표현 아닙니까? 자기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대신 갚아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을 갚아줍니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 앞에서 참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기뻐하는 그곳에서 조금만 뭐가 걸려 넘어지면 방해하면 넘어져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방해하십니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뭐 그리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껏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힘들어 하십니까?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여기에 나온 나이라 하는 것들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붙들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나보다 힘세니까 나는 눌리는 거 아닌가? 높은 사람, 지위에 있는 사람, 지위로 나는 누르려고 하고, 또 돈 많은 사람, 돈 많아서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힘든 거 아닌가? 그 괴롭게 하는 사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세요. 장래일, 미래의 일을,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하잖아. 요즘도 이런 목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사나마 내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나. 일은 미리 걱정, 두려워하네. 거기 묶여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어디 갔지? 라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걱정과 근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넓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넓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정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코 이 말은 정죄가 없어요. 근데 너희들 왜 정죄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있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 정죄의 마음이 누가 저거 뭐 마음에 안 드는 그 정죄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더더군다나 막 입으로 뱉어내는 그런 그 정죄. 성경은 그런 사람 뭐 거짓말할 정이라 그러지. 거짓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지. 모든 죄인을, 모든 버림받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짐이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 오나, 저런 사람도 교회 오나, 다 옵니다. 누구든지 다 오면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런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넓기 때문에 차별 없이 다 품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종종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지금 찬양, 오늘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사랑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정죄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나쁜 거지만 옛날에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가장 사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끝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그랬더니 돌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점점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만약에 그 여인이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온 세상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나를 다 그냥 뭐라 해야 돼? 감싼다고 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들은 말씀 아니 이런 이야기를 세상이 다 눌렀는데 그 세상을 다 집어던지는 그런 아마 이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지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한이 없다, 넓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정죄하는 거 이거 되느냐? 안 된다요.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신 사람을 내가 정죄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어린이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정말 각별하게 사랑하시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집에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플 때 갔는데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 죽고 나서 그 두 마리아 마르다 누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철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거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요. 걸어 나와요. 살을 살려냅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곧 살려나게 했더니 야, 시끄럽다 울지 마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에 동참을 하신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가서 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아십니까? 슬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냥 동참하시는 거예요. 곧 바로 일어날 거라도, 바로 일어날 사건이 있어도. 일본의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가마 제마인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좀 재미있기도 했지. 이게 5년 동안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믿으면 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안 해요. 근데 5년째 지나고 한 사람이, 청년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 결핵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 결핵은 요즘 암보다 더한 질병, 완전히 이제 죽음이 가능성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갈등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갈등이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도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보내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품고 청년들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막 피 닦아주고 이렇게 같이 지냈다는 기도하면서. 근데 결국 이 청년이 결핵에서 나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죠. 신학교 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 선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선생님께, 나가오 목사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그냥 흉내내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이죠. 두 분 다, 마키오 목사님이나 또 이 가가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 깊은 관심을. 나가오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 저에게도 여러분이 똑같이 엄청난 관심을, 이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이걸 만약에 진짜 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 자세로 내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다음 주 또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사실 그런 건 없는데 말이죠. 내 생각 안고 이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내게는 주밖에 없네. 그 고백이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누구든지 이거 다 변하고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배신해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어디까지? 물고기 뱃속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높고 깊고 넓이, 이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일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울어도, 멀리 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동무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